예수를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단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정탐을 다 마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랬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어떤 특별한 그런 그 계획이나 특별한 전략, 전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의 머릿속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말씀인데요. 여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 바로 그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려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는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거두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로 보자면 한 4월에서 5월경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로 보면 이제 봄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어디에서부터 물을 받냐면 그 북쪽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갈릴리 큰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 큰 바다에서부터 물을 받아내가지고 어디로 그 물을 흘려보냅니까? 밑에 사해바다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많은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밑에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은 또 어디에서부터 그 물이 채워지냐면 그 위에 있는, 북쪽 위에 있는 헤르몬 산에 있는 그 많은 눈들이 녹아서 그 갈릴리의 그 바다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바로 이때에는 그 헤르몬 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가 만수가 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만수가 되다 보니까 호수에서부터도 요단강에 물이 그만큼 많이 흘러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이제 하류 쪽을 통해서 건너가게 되는데, 이들이 건너가는 요단강의 하류는 사해 바다의 바로 위쪽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강폭이 다른 데보다 강폭이 더 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몇백 메타 이상 된다고 그래요. 강폭이. 그리고 수심도 다른 지역보다는 수심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다 근처에 다가오니까, 사해 바다 근처에 다가오니까 수심도 깊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한 1m 정도,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때는 한 3, 4m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 4m가 정도가 되는 그런 강을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도구가 없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도구나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이런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사람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뭐 장정 가운데에서는 뭐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몇 사람은 건너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 40년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이겠죠. 그런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많은 가축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축대들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가축대를 이끌고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은 동물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과 모두가 다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되는데, 그 언약궤를 메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출발 신호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따라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를 얘기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제 백성의 본진, 백성들과의 그 사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리를 얼마를 두고 가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2000규빗쯤 되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떠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가 한 2000규빗쯤 떨어진 이후에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규빗은 어디냐면 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대략 한 45cm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은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900m 정도를 떼놓고 언약궤가 900m 앞서서 가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본진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떠나고 나서 한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네,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가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900m 정도 앞서서 언약궤가 가면 멀리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서부터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보고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격을 두고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는 그때도 언약궤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성막을 이제 가서 펼쳐놓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었어요. 항상 가운데. 그래서 앞에 가는 지파들이 있고, 뒤에 가는 지파들이 있고, 옆에 가는 지파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중앙에 모시고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그 언약을 담아놓는 이제 궤예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있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가 맨 앞으로 갔지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내 키보다 훨씬 높은 그 강에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높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점점 차올 테니까 발바닥 그다음에 뭐 무릎 그다음에 뭐 허리까지 차고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차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강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발을 들여놓고 가는 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그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던 언약궤를 맨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한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앞서갈게. 이 요단강은 내가 앞서갈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출발 명령을 내리죠. 6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제 출발해서 앞으로 가라 했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좋아해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뭐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다루는 내용들을 보잖아요. 아프리카에 그 누떼들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 누떼들이 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누떼 가운데에서도 강 앞에 와가지고 머뭇머뭇하다가 한 마리의 누가 그 강을 향해서 첨벙하고 밑으로 뛰어 내려가서 강을 막 건너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누떼들이 막 그 연속적으로 이렇게 강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빠르게 흐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강물에 먼저 뛰어든다는 것은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사장들은 여러분 그런 강물에 강물을 건널 때에는 자기 몸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워요. 강물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런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원래 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든지 뗏목을 타고 건너든지 여러분 그런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 강에 내가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강을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와 대단한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갑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을 먼저 갈라놓고 이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강을 건너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강을 갈라 놓을게 너희들이 걱정 말고 그 강을 건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아라. 그러면 새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목적지는 이 강에 빠져서 다 죽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너희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발을 들여놓아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 가르쳐 주시고 눈앞에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날 따라와 그러면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힘듭니까? 내 눈앞에 보는 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고 가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많은 도전이 따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믿고 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 나보다 내 키에 몇 갑절 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이 이 요단강에서도 내가 익사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강물에 몸을 내던지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고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덕까지 차오르던 한 3m 이상 됐던 그 물이 어느 한 저 앞쪽에서부터 순식간에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편으로는 물이 이제 딱 끊어지고 더 이상 안 오니까 있던 물이 쭉 빠져 내려가겠죠. 그리고 나서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 때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16절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넓이가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그만큼 더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6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인데요. 17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순식간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강물이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언약궤를 메고 가던 그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들여놓고 가다가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강 한복판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 딱 멈춰 서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앞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맨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중에 강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사장들이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강을 이제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한 900m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오겠죠. 쭉 따라오는데 가운데쯤 와가지고 강 한복판에 섰을 때에 언약궤가 더 이상 가지 않고 그곳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서 맨 끝에 사람까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강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들여놓고 가니까 순식간에 강물이 끊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강물에 발을 들여놓았던 제사장들이나 처음에 그 강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간에 강 한복판에 나중에 따라왔던 백성들도요, 여러분 뭐 룰루랄라 하면서 그 강을 건너겠습니까? 강물이 멈춰 서긴 했지만 언제 다시 그 강물이 확 쓸고 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내가 만약에 언약궤가 앞을 향해서 그냥 쭉 건너갔다면, 언약궤가 끝까지 다 건너갔다면 중간에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다 건너갔지만 내가 건너갈 때에 강물이 확 휩쓸려면 다 휩쓸려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 한복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버티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앞에서 딱 자리를 멈추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시지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전전긍긍해야 하는가,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그대로 멈춰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멈춰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궤 앞을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언약궤 앞을 마른 땅을 밟고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 강물을 막아주시고 내가 이 강을 마른 땅을 밟고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안 들었겠습니까? 진짜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겠죠.
모든 백성이 이 요단강을 다 건너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읽기만 하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네, 우리 또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반대편에 올라와서 다 이제 무트로 올라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물이 확 휩쓸려 와가지고 언덕까지 차 있었던 물이 다시 요단강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소설처럼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과학으로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딱 끊어주시고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건너가려면요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예요. 1시간도 넘게 걸릴 동안에 강물이 완전히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모든 끝에 있는 사람이 다 가고 나니까 다시 강물이 확 휩쓸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자연현상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건 뭐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목사님은 확신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난 이런 거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걸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논리로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믿고 이런 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지 못하겠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야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구나.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과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요단강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요단강은 그들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 어떤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까? 요단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요단강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는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굳이 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내가 해결해 가면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은 내가 죽어라고 매달려서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예 원천적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이영욱 자매님 계시는데, 이영욱 자매님 3차 통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병원도 뭐 여러 군데 다녀보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해결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영욱 자매님에게 있어서의 이 3차 통증 원인, 의사들도 모른다잖아요. 그 통증의 원인을. 여러분, 이게 이영욱 자매님에게 있어서 요단강입니다. 김태현 자매님도 기도 제목을 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이제 그 좋은 시기에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하남시에도 또 이천 마장지구에도 상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그렇게 짓고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매님 노력 안 했겠습니까? 자매님 노력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묶여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게 뭐 나라의 경제나 세계 경제가 이렇게 다 풀려줘야 되는 거지 자매님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오늘도 우리 재현이가 교회를 못 나왔는데, 재현이는 천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재현이에게 있어서의 요단강이 바로 천식이 요단강이에요. 그게 뭐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도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영숙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박영숙 자매님, 예, 벌써 한 3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예, 박영숙 자매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몸이 안 좋다고 검사 받아보겠다고 해서, 나중에 검사 받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날 제가 잊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검사 다 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요관암이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관암 아세요? 모르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진짜로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기 바로 1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요관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암 판정을 받고 채 6개월도 살지 못하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딱 한 달 정도 계시다가, 그러다가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요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희 장모님 허리를 못 푸셨어요. 마치 꼽주처럼 집안에서 침대에서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가 가셨어요. 근데 박영수 자매님이 저한테 요관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어떻게 합니까? 이 자매님이 우리 장모님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발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정말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 이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매어달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영숙 자매님 한 6, 7 자매님 말로는 거의 한 10번 정도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그렇게 다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매님도 머리 다 빠져서 모자 쓰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3년 지났지만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글쎄, 이게 뭐 의사의 도움이나 뭐 항암 치료가 잘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매님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내가 요단강 건너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따라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차명수 자매님 계시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매님을 통해서 자매님의 딸 유진 씨가 난소암 4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마음이 무너졌어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소암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난소암을 검색해 봤어요. 그 어떤 암보다도 이게 발견되기가 어렵고 난소암은 발견되는 즉시 병원에서 발견되었다 하면 최하가 3기, 4기랍니다. 3기, 4기래요. 보통 의사가 발견하면 3기, 4기랍니다. 그리고 그 3기, 4기가요.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생존율이. 4기가 5년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 기도하면서도요. 마음에 또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그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단강 못 건넙니다. 요단강 건널 능력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면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난소암 4기고 뭐고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의사들이고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야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는 이 언덕에 차 있는 요단강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언덕에 차 있는 그 강물이 아니라 마른 땅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강물을 막아서 마른 땅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암도 그렇고 그 어떤 문제도 그렇고 그런 시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의 이 폭과 깊이는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요단강이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부부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나서가지고 뭐 돈도 벌고 뭐 병치료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기도해야 될 그 순간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인생 다 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각을 저 900m 앞에 가는 언약궤에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야. 의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의사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그냥 의사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해결해 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러분 이런저런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에 딱 서 있을 때 요단강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다리를 놓을까? 어떻게 다리를 놓아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흐르는 이 강물을 조금 막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혹시 누군가가 배를 타고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배를 태워서 이 강을 건너가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심이 얕은 곳을 골라서 거기다 돌을 굴려 놓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흙을 메꾸고 뚝을 쌓읍시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거 언제 그렇게 합니까? 다 휩쓸려서 우리가 뚝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뗏목을 만듭시다. 뗏목을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요,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간다고 하면 뗏목이 몇 개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뗏목, 그 나무를 어디 가서 다 구해오겠습니까?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뚝을 만들거나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가지고는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마른 땅을 밟는 은혜와 기적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명자매님의 딸 유진 씨의 문제도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몸속에 남아있는 그 안 좋은 암 조직, 암세포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면 깨끗이 그 모든 조직도 물로 깨끗이 다 몸 밖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25년 한 해 동안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맛보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논리로 내 이론으로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이 천지우주를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